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얼마나 기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 중에 80년대에 자주 부르던 찬양을 불렀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간구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하루를 시작하실 때 무엇을 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가장 먼저 눈을 뜨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은 제일 먼저 셀폰을 들여다보죠. 그래서 카톡이나 이메일을 체크하기도 하고 또 신문 기사를 검색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부탁드립니다. 인도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의 가장 마지막 시간도 마찬가지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많았는데 주님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이 밤에도 주님께 온전히 내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그렇게 하십니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십니까?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참 믿음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내 마음에 시기심이 들어오고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할 때 여러분은 과연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시험이 닥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당황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이 사람 저 사람 차가 다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라고 우리가 찬양했죠. 정말 기도가 여러분의 안식이십니까? 정말 마음이 지치고 그리고 정말 피곤할 때 기도를 통해 삶의 활력을 얻고 또 쉼을 얻고 계십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를 참 어려워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닌 것이 80년대 초반이었는데 80년대와 90년대에 제가 다녔던 한국교회와 비교해 보면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그때보다 많이 그 믿음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똑같은 말씀 듣고 똑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의 믿음이 그때보다 많이 약해졌습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만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왜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기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정작 내 마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 없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든지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다면요, 여러분, 바쁘다고 기도 안 하겠습니까? 피곤하다고 기도를 쉬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겠죠. 그런데 막연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만 들었지 내가 기도할 때 과연 그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가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함께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자,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예. 우리가 기도하면 첫 번째 이 일이 일어납니다. 향연이 올라간대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마치 향 알죠? 향. 그죠? 그 향이 연기가 되어 올라가는 것처럼 향연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대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는 그냥 땅에만 맴돌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간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야기의 2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나팔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7 나팔을 받았대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그렇게 해서 총 7개의 나팔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나팔을 받았다, 천사들이 나팔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언제 부는 것인가요? 언제 나팔을 불던가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왕이 등장하기 전에 아니면은 왕의 사자가 중대한 발표를 하기 직전에 나팔을 붑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하고 나면은 왕이 등장을 하든지 아니 왕이 사자가 나타나서 백성들은 들으시오라고 하면서 중요한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때 사용되는 것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팔을 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만큼 중대한 일이 있다는 것이고 중요한 결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나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대한 발표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듣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중대한 결정에 앞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뭔가 중대한 일을 행하시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과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다가 지치셨습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나님은 과연 들으실까? 이런 확신이 없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그려보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나의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금향로에 담겨진대요. 금향로에 담겨져서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대요. 이 일이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결코 의미 없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기도는 단순히 나의 바람이나 소원을 그냥 비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허공을 맴돌다가 사라져버리는 목소리나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해도 이 세계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래요. 영적인 세계를 보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나의 기도를 금양로에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열심히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랬던 시간에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셨다면요, 내 기도는 의미 없고 쓸모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에 이민을 오셔서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영주권 신청서, 시민권 신청서. 여러분, 서류를 접수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접수되었다고 하는 그런 영수증 확인증을 받지요. 여러분, 서류가 이민국으로부터 접수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 시간에도 이민국은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때가 되면, 정한 시간이 되면요, 이민국으로부터 편지가 옵니다. 어떤 서류가 빠졌다면 무슨 서류를 더 보충해서 보내라고 편지가 오든지, 아니면은 무슨 날짜에 인터뷰를 받으러 오라든지, 아니면은 이 서류가, 이 신청이 승인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연락이 오게 돼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접수하셨다면 반드시 프로세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때가 가장 좋은 때고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되고야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바른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 우리의 기도가 금양로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향연과 함께 올려드려진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어.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질 때 천사가 와서 금향로에 이것을 담아서 어디에 드려요?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린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세계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금향로, 금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금으로 된 그릇에는 아무거나 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향로 중에 하필이면 기도를 담는 향로를 왜 금향로를 썼겠습니까? 쇠로 만든 향로도 있을 것이고 구리로 만든 향로도 있을 텐데 왜 하필 이 기도가 담겨지는 제단이 금향로입니까? 왜 하필 기도가 올려지는 제단이 금으로 만들어진 금제단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가치 있게 귀중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금으로 만든 진열대 위에다가 내가 먹다 남긴 음식을 진열할까요? 별로 쓸모없는 잡동사니를 두기 위해서 금 진열대를 만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금으로 만든 그 진열대에 놓는 것은 가장 존귀한 것을 거기에 진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금제단에 올려진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가장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이 과연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가장 하나님이 참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과연 뭡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참 친밀하게 만나기를 원하세요. 다른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참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의미인 것이에요. 외동딸을 가진 딸 바보 아빠가 있었습니다. 이 아빠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애동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 딸과 함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하는 시간이 참으로 행복했어요. 그것처럼 소중하고 좋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빠랑 대화를 잘 나누던 딸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을 갖지를 않는 겁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 방에서 도통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빠는 마음이 너무나 허전했습니다. 왜 그럴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한 달이라는 시간을 참았습니다. 자, 한 달이 지나서 아빠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되어서야 딸이 그렇게 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딸이 자신의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에서 한 달 동안 아빠의 생일 선물로 줄 목도리를 짜고 있었던 것이에요.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목도리를 짜고 있었어요. 아빠를 이 목도리로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딸 마음은. 자, 그렇게 생일 파티가 끝나고 아빠에게 그렇게 준비한 선물 목도리를 건네고 그렇게 생일 파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딸은요, 예전과 같이 아빠랑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드론드론 이런저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빠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야, 오늘 아빠는 너에게 참 귀한 선물을 받았구나. 하지만 얘야, 나는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단다. 그 선물은 바로 너 자신이야. 바로 너야. 세상에서 내게 가장 사랑스럽고 내 눈에 가장 예쁜 네가 바로 아빠에게는 가장 좋은 선물이란다. 그래서 네가 준비해 준 선물도 물론 좋지만 아빠는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나에게는 더욱더 소중하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으로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드리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길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보다 그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힘들면 힘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넋두리도 하고 좋으면 좋다고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그저 내 속에 있는 생각들 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그 하나님과 단둘이만이 있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가치 있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죠. 거기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것은 사랑에 빠진 솔로몬이 지은 연가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인 동시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노래인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하자.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해다오. 나로 네 소리를 듣게 해다오. 여러분, 기도의 말문이 잘 열리지 않아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는 꽤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기도가 참 술술 나오지 않아서 답답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유창하게 이것저것 강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조용한 시간.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따스한 품에 안긴 아이처럼 주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무거운 마음과 걱정과 근심거리를 다 주님 앞에 그냥 그렇게 그 채로 나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죠. 주님께 감사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의 인도와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하면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저 그 앞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말을 유창하게 줄줄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주님과 단둘이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렇게 주님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있을 거예요. 기도의 말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참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어요. 제가 80년대에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만 해도요, 새벽 예배를 가보면은 새벽 예배가 끝나면 1시간, 2시간 성전에 남아서 기도하시던 성도분들이 계셨어요. 교회마다 밤이 되면은 예배당에 와서 철야를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주무시던 권사님들이 교회마다 계셨습니다. 항상 교회에 오면 예배당 한쪽 구석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에 와도 텅 빈 예배당뿐이에요. 더 이상 기도하는 소리가 잘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회 안에도 학생들 중에서도 기도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방언을 저는 못 받았거든요. 친구들은 방언을 받았는데 제가 불쌍하다고 저보고 가운데 있으래요. 그리고 다 손을 얹고 우리 친구도 방언 받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그런 학생회를 저는 다녔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죠.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가장 흔하게 받는 은사가 바로 방언의 은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방언 받았다는 이야기 듣기가 어려워졌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진정한 부흥은 기도의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게 좋고 말씀이 은혜롭게 느껴져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 은혜는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뚫려져야 돼요. 기도가 뚫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의 회복과 기도의 부흥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능력의 척도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기도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만남을 갖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삶을 배우는 방법,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 공부를 더 해서 기도에 대해서 빠삭하게 성경에 대해 이론적으로 무장하면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로 되지 않아요.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실제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를 배울 수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하면 기도가 열려지지 않고요, 기도를 배우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엔 기도가 안 되죠. 안 돼도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차츰차츰 기도의 입술도 열리게 되고요,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기도하는구나.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세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자, 우리 한번 또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런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 하늘로부터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예요. 바로 성도의 기도에는 이 땅에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내 부족한 나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부족한 능력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내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기도의 회복의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상황도 그래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때 참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극복되지 않고 좋아지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애써도 극복이 안 될까요? 왜 힘써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 그것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갈수록 이민교회로서 이민 오는 사람이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참으로 애리조나의 한적한 외진 이곳에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했더니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우리 한계를 우리는 비로소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들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상황,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핍박 가운데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엄청난 핍박 속에서 그들은 기도의 무릎을 통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그들은 로마 제국을 믿음으로 정복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저는 지난 3주간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유마한인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첫 주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골방에서 기다리신다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것,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고 내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곳, 그곳이 골방인데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만의 골방을 찾으셨습니까? 그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신앙적인 체험을 하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마음에 의심을 갖고 하나님이 계신가? 과연 나는 구원받았나?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인데 확신 있는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체험을 해야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체험, 영적인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확신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신앙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고요? 순종하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체험이 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지난주에 본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확실하게 내게 믿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여전히 내 마음에 의심이 있을지 몰라도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것, 순종하는 믿음, 그때 체험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기도하면 내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비로소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대속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비로소 내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그렇구나. 내 인생이 내 노력에 달린 게 아니구나. 내 결정에 달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 비로소 기도해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세 개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공허한 외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금양로에 담겨서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져서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 한 해는 우리 유마하님 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이 기도의 깊은 바다로 나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듣고 그냥 끝나버리면요, 이 말씀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말씀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결단하시고 반응하시는 귀한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계획을 세우시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의 순종의 그물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확신 있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